그리스도인의 신앙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사실 그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항상 이 선지서를 통해서는 반복되는 네 가지가 뭐냐? 저들의 범죄죠. 범죄. 하나님이 계속 선지서를 통해서 계속 어떤 범죄냐?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래서 하나님이 너 혼내주겠다는 거죠. 심판하겠다. 하나님 너를 혼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인. 오늘 본문으로는 남은 자.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단 말이에요. 긍휼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것을 인해 죄 사함,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거죠. 회복. 하나님의 나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선지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저들이 범죄한 행위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상숭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너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너 혼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막 이렇게 선지자들이 외치는 거잖아요. 내게로 돌아라. 지난주 요나도 그랬고 오바댜도 그랬고 선지자들이 돌아오라.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 저들에게 임해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단 조건이 뭐냐니까 다시 돌아오는 자예요. 돌아온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신앙관에 대한 얘기를 하겠어요. 크게는 먼저 예배관,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얘기. 자, 오늘 미가서 1장을 통해서 보면은 2절 보겠습니다. 1장 2절. 백성들아, 볼까요? 시작.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초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것을 밟으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관이에요. 예배관. 우리 우기가 예배 드린 영상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참 감동적이에요. 참 정말로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로 우기가 참으로 참 예배 드리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예배관이 왜 중요하냐? 예배에 대해서 알고 해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곳이란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오늘 그러잖아요. 선지서를 통해서 야 너희들 다 들으라는 거예요. 자세히 들으라. 성전에서 하나님이 역사할 것인데 여호와께서 그 초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임재한다는 거예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흔히 우리가 물 없는 사막, 안고 없는 찐빵, 그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임재가 있어야죠. 지금 미가는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예배관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배관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누가 있을까요? 지도자가 있겠죠.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사가 있겠잖아요. 목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도자들에 대한 잘못된,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복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약간 저들이 복음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미가의 시대 때 뭐냐면 자꾸 돈을 요구하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할 때 이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따 다루는데, 지도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지도자들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2장 6절 읽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언을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여러분들 거짓 설교를 하는 거예요. 거짓 설교. 거짓 설교. 예?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예언은 무슨 막 이렇게 앞날을 예언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의 예언은 요한계시록 1장 1절 2절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도 하나님 뜻대로 설교하지 않으니까 너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7절을 읽어볼게요.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신이 편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 행위자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냐. 근래 내 백성이 대적같이 일어나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간 자 의복 중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너희가 그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영히 빼앗는도다.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그런즉 반드시 멸망하느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험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 내가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여러분들 잘못된 설교, 거짓 설교를 통해서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자들이 굉장히 어떤 잘못된 예배관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제 우상숭배가 왜 이루어질까요? 우상이란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 할 게 이제 재물관이에요. 재물관이에요. 돈 문제란 말이에요. 돈 문제. 여러분들 가장 우리가 타락하기 쉬운 게 뭐냐면 돈 문제예요. 사실은 돈.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만 가지 악 중에 기본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6장 10절인가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에서 대표적으로 말하면은 바로 물질관이에요. 물질관. 돈에 대한 문제. 그래서 저들이 물질에 대한 문제에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6장 보겠습니다. 6장으로 넘어가서 6장 6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소금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드리를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면서 우리가 과연 기독교의 물질관, 하나님의 주신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냐. 그 당시 지도자들의 타락이 이 물질관이었어요. 지도자들이, 이게 저들이 지금 미가에서는 이 물질관이 바로 이 그냥 돈이라고 합시다. 돈이 바로 우상숭배인 거예요. 네. 여러분들 돈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실 돈만 있으면 진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 돈 없어 봐요. 참 신앙도 읽기 싫고 잃어버릴 수 있고 여러 진짜 정말 돈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이 미가란 선지자는, 이 미가의 선지자는 이사야 때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제 대표적인 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약간 잘 사는 고위층,
그들을 향해서. 이사야 자체가 굉장히 집안 자체가 좋아요. 근데 이 미가는 집안 자체도 그렇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미가는 가난한 자들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 이사야는 좀 잘 사는 자들을 향한 고위 관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가난한 자들이 가장 문제가 뭘까요? 이 돈 문제란 말이에요. 돈.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돈 없어 보세요. 무시당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돈이 없게 하시진 않아요. 모든 사람이 돈이 없게 하시진 않아요. 저는 나라가 잘 살수록 참 좋아지는 게 복지 혜택이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부부가 한 달에 얼마씩 받죠? 네? 그 돈 문제가, 그러면 이 돈에 관한 거죠. 자,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여기 분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죠. 11조. 10분의 1, 11조를 하잖아요. 10분의 1. 그럼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11조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과연 여러분들이 내가 복권이 당첨됐어요. 예? 10억짜리 복권이 당첨됐어요. 이런 마땅히 1억은 어떻게 돼요? 11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만약 이 사람이 11조를 하는데 자기가 1억을 가지고 아이고 누가 어려우니까 누구 1,000만 원 주고 누구 1,000만 원 주고 어느 교회 돕고 성경금식으로 돕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이 돈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받으신 번제물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기뻐하신 번제를 정확하게,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1,000번제 소를 못 잡으니까, 소를 1,000마리를 못 잡으니까 우리가 그냥 가난한 자는 밀가루 또 비둘기 이런 걸 우리가 드린다고 쳐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1,000마리의 소를 한 사람하고 그냥 밀가루 없어서 밀가루를 이게 최소 밀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돈 30만 원 받아서 3만 원 11조 하는 거나 10억이 벌어서 1억 11조 하는 거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로 이 재물관이란 말이에요. 이 재물관은 기독교적 재물관이에요. 기독교적. 우리가 감사헌금도 있고 성경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추수감사절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그것은 어떤 하나님 앞에 의미로서 드려지는 거지만 10의 1조는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드려야 될 재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주사랑교회는 100% 11조입니다. 100%.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100% 11조를. 근데 어떤 사람이 돈을 쪼개요. 내가 용돈을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아이고 남들이 보니까 목사님 쓰세요. 그러면 나까지 이게 나도 모르고 쓴 놈도 이것이 괜히 문제가 되는 거야. 이 물질관이 하나님 보듯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옆에 나가며 무엇을 가지고 나가요, 여러분들? 내게 있는 것으로 드려지는 거죠. 11조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말라기 3장 10절에도 네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조금 우리가 왜곡할 때 있어요. 시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11조 하나 있더니 이만큼 주더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준다고 시험해 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네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미가서 6장 6절을 보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옆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이런데 송아지를 가지고 그 옆에 나갈까? 여러분 어떤 재물의 크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가인과 아벨 아시죠? 가인과 아벨. 자, 가인은 곡식을 드렸어요. 아벨은 첫 양을 드렸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곡식이고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물론 의미적으로는 하나님의 피해 제사를 받으니까 아벨의 제사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가인과 아벨 속에 중심 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나 자신이 어떻게 나아갈까라는 거죠. 어떻게 나아갈까. 제가 아주 쉬운 예로 10억에 대한 수입이 내가 11조라는 표현을 했지만 그 개념 자체를 저는요 감사한 게 11조가 그렇게 제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용돈 막 이런 것보다 진짜 직장 다니면서. 그래서 첫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두 번째부터 11조 하는 그 기쁨이 뭐 기다려지고 그냥 그 청년 때 학생 때부터 제대로 된 11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게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용돈 뭐 이런 거 개념보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돈이 왜 우상숭배냐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대표적으로 우리 교회는 11조를 하니까 뭐 시험 될 사람이 없으니까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10분의 1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10분의 1의 11조를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서 10만 원이 생겼어, 100만 원이 생겼어. 그럼 내가 10만 원 11조를 하는데 10분의 1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11조를 드려진 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 받으신 그 후에 돈은 제가 전에도 말했죠. 우리가 다 써요. 그죠? 월세도 내고 뭐 요즘에는 11조가 이제 저기 제 통장으로 들어와요. 그럼 저희가 그 들어온 것을 금액을 줘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가끔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재물관, 이 기독교의 물질관 쪽에서 이제 좀 재물관보다 정확하게 하면은 헌금이라고 합시다. 헌금. 또 정확하게 하면은 11조란 부분으로 우리가 하는 게 좋아요. 솔로몬은 1,000번째 드릴 수 있는 능력자였죠. 그렇죠? 솔로몬의 한 끼 식사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한 끼 식사가 그 모든 그 솔로몬의 이렇게 밑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솔로몬 밑에 있는 함께하는 그 솔로몬 그 함께하는 자들에 대한 모든 식사만 그 능력자이니까 그렇게 했지만 성경에서 과부의 2렙돈이 나오죠. 과부의 2렙돈. 여러분들 바로 지도자가 잘못 설교하니까 잘못 가르치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 주사랑교회 헌금을 하게 할 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게 대표적으로 마중물 헌금이에요. 마중물 헌금.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우리 성도들이 정말 순종 잘해요. 정한 헌금을 여러분들이 매주 어떤 우리 수호청년은 매주 해요. 매주 정한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지도자가 분명한 목적 있는 예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제가 이래서 요즘에 제가 좀 양복이 필요하니까 우리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청빙 이번에 온 지 13주년 되면은 양복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좀 여전도에서 아니면 남전도에 진행해가지고 좀 담임 목사 양복도 한번 해주고 우리 부목사님 또 옷도 한번 해주고 이러니까 우리 자 여러분들 작정하십시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게 맞는 설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자라왔어요. 우리 그렇게 자라왔거든요. 그 지도자가 헌금에 대한 부분을 제가 헌금 설교 진짜 처음 하는 거 13년 만에 11조 얘기는 여기 나오니까 하는 거예요. 제 재물관에 대해서 나오니까 이게 다 신앙관이란 말이에요. 예배에 대한 문제, 신앙에 대한 문제, 예? 아니 저기 물질에 대한 문제. 우리 사모님이 11조에 대한 걸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지난번에도 제가 돈을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딸한테 용돈을 줬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그냥 그거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아빠 엄마 뭐 그거는 뭐 어쩌고 하는데 그래도 해. 그래도 우리 사모님은
무조건 해. 우리 주일학교단한테도 무조건 해. 그렇게 하니까 지난번에 제가 사역을 나갔어요. 그죠? 애들 데리고 나갔잖아요. 그 제가 애들한테 그 사역비를 5만 원씩 줬어요. 그러니까 막 그때는 뭐 엄마한테 막 대들고 뭐 쩍쩍 하더만, 우리 요셉이가 그건 항상 솔선수범해. 아빠 돈 5천 원, 얘네들은 다 온라인을 하니까 아빠 11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기 11주에다 이제 돈을 이제 기록해 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하나님 앞에 5만 원 받았으니까 5천 원 11조를.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제 그때만 하지 않고 용돈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사역비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제 11조를 이제 제가 정확하게 이제 띄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이제 좀 넉넉하게 드리죠. 왜냐면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옛날에 뭐 솔직히 다 11조도 없었어요. 그냥 내가 사역하자면 당장 돌아가야 하니까 그냥 전체를 다 드리는 거예요. 11조도 개념도 없었어요. 왜냐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1조를 다 드리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지극히 작은 거지만 하나님 앞에 지금 재물관을 가지고 무엇을 드리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하나님이 왜 이것을 시험해 보라 했냐, 이 부분을 우리가 다루면서 우리 성도들이 11조를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 물질관, 헌금, 예물관이에요. 아멘.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은 11조를 심지어 몇천 원짜리도 해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도 하고. 그거를 우리가 훈련을 시키고 하면은, 이게 지도자가, 이게 주일학교는 우리 사모님이 지도자잖아요. 참 훈련 참 잘 시키는 것 같아요. 참 성경도 잘 가르치고 뭐 특별한 교재 없이도 아이들한테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잘 하시는데, 이 지도자가 거짓 설교하면 안 돼요. 에? 우리가 정말 성전 건축도 그렇잖아요. 뭐 벽돌 헌금이지 뭐 다 해봤잖아요. 우리 벽돌 헌금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사실 하나님은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꼭 해야 된다 이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갖다 붙이려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은 성전 건축에 대한 의미를 둬서 저들이 그 멸망한 데도, 저들이 포로교환할 때도 성전 건축했으니까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해서 했는데, 사실 그게 맞을까? 그 당시인 저희도, 저희 부부도 청년 때 날 때는 막 진짜 벽돌 헌금 한 장에 얼마씩 가지고 막 하고 막 하여튼 했어요. 그런데 여기 봐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이 재물관, 헌금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6장 6절 말씀처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무엇을 가지고 나가요. 두 번째 헌금관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따라서세요. 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가장 받으시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나예요. 나. 하나님은 나를 받으신다는 게, 나를 받으셔요. 제가 억만장자예요. 요즘은 억만장자에도 뭐 다 대부분 억은 다 갖고 있어요. 집 한번 한 채 뭐 4, 5억이니까 요즘에는 억만장자 이러면은 이제 그 달러로 얘기하니까 이제 되죠. 100만장자면 100만 달러니까 훨씬 더, 100만, 1000만, 억, 10억이니까 1000만, 억만장자면 꽤 되는데 한 1000억 우리나라 돈은 1000억을 가진 자로 쳐요. 근데 내가 재물을 1000억을 가지고 있다. 나 죽으면은 이 1000억은 뭐 이제 또 누가 이게 우리 집사람이나 갖게 기분 되게 좋네. 돈 1000억을 우리 집사람한테 준다고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여러분들 그러면은 내가 없으면은 1000억의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 있을 때, 내가 있을 때, 내가 존재할 때,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 받으시는 재물관은 누구냐? 나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나를 보여준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세 번째는 메시아관이에요. 메시아관. 구세주. 누가 나의 구원자일까?
자, 미가서 5장 2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조의 태촌이라. 여러분들, 메시아관을 볼 때는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할 뿐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는 누구냐? 오직 예수다. 할렐루야. 제 설교에 예수가 빠지면 설교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을 직접 얘기 안 해도 모든 성경은 누구를 말하거든요?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구약에도 말하는 누구냐? 이 우리의 구원주는 누구일까? 이 신앙관의 세 번째가 바로 메시아관이에요.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통해서 누가 왔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다섯 가지, 이거는 그냥 제가 반복되고 하는 것은 외우세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신경에도 나와 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우리 수호 같은 청년들은 외워야 돼. 별 어려움 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성육신이라,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두 번째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못 박혔다. 이거는 반드시 이게 바로 구원관이란 말이에요. 메시아관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네 번째, 승천하셨다. 다섯 번째, 재림하실 것이다란 이 메시아관, 이 다섯 가지. 1번 뭐요? 성육신. 여러분들 하세요. 두 번째, 십자가 죽으심. 세 번째, 부활. 네 번째, 승천. 다섯 번째, 재림. 이거 성육신을 초림이라고 그러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4절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녕히 거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제 역사하실 것,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을 보여주죠. 5장 5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다. 아멘. 평강의, 그래서 우리가 샬롬 이러죠. 평강의 왕이 되는 거죠. 이사야 9장 6절인가 평강의 왕으로 나와 있죠.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자, 예배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거할 것이다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가 계신 곳이 어디죠? 성전이죠. 성전이 바로 이 자리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전을 무시 못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때로는 우리가 다른 것을 모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갖는 모임이잖아요. 그러나 지금 예배만큼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 두 번째는 예배관에서 여러분들 이 지도자 저희들, 그러면 목사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회는 아직 그 청년들이나 우리 어른들이 좀 큰 교회들은 권사님들이 막 주일학교도 하고, 아이고 어저께는 주일날 설교를 듣는데 어디 교회는 교사 모집을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가 500명입니다. 저 교사가 500명이래. 야, 허리 그래. 헐. 교사가 500명이. 그 교회가 얼마나 크면 교사가 500명이라서 교사가 500명이야. 우리는 뭐야? 괜히 좀 약간 그 설교 은혜 받았어요. 그 목사님 설교 참 제가 좋아해요. 그래서 잘 듣는 설교 은혜 받고 그런데 광고 시간에 교사 모집을 합니다. 네, 우리는 교사 500명이 필요합니다. 50명도 아니고 500명이. 여러분들 그 주일학교 교사들도 중요해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여러분들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가 교사 역할을 못하지만 이제는 사실 이제 좀 아이들이 크면은 우리 이제 사모님이 하시지만 우리 수호도 교사를 할 수 있고 우리 권사님도 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교사라는 것은 우리가 가르치는 것도 교사지만 우리가 그들과 함께 행하는 게 사실 우리가 어쩌면 다 교사예요. 지금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다 우리가 교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교사가 잘못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자기 마음대로 설교하면 안 되고 자기 생각대로 설교만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냥 성경을 여기도 이제 보면은 이게 좋은 게 뭐냐, 이게 요즘에 그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안 나오잖아요. 고원석 집사님. 근데 덕분에 이게 내가 글씨가 커서 이걸 아예 그냥 이분이 좋아할 거야. 나중에 보면 이거 성경을 다 읽었어. 성경 이게 제가 이제 하면서 읽잖아요. 이게 표시를 하면서 읽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그냥 저는 보고 듣고 성경 듣고 또 요약된 걸 누가 이런 데서 보면은 요즘에는 참 좋아요. 요약된 것이 많아요. 그럼 그거 듣고 내가 이것을 이대로 하는 것이나 제가 여기 이렇게 있지만 이런 자료 그냥 하나도 안 봐요. 이게 읽기만 해요. 그냥 이것을 가지고 내가 뭐 여기 있는 걸 그대로 베껴서 여기 있는 거 하나도 여기 써 있는 거 없어요. 참고하기 위해서 제가 읽는 거예요. 읽어보고 또 누가 요약한 거 있으면 그 사람 것도 들어보고. 제가 오늘 이제 좀 그 우리 화장실 좀 작업을 했어요. 선반을 만들고 그러는데 그냥 요약된 거 들으면서 그냥 작업하는 거예요. 어찌다 하루 종일 들어요. 듣고 있고 하루 종일은 좀 거짓말이고 하여튼 읽고 듣고 해요. 잘못된 설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상숭배가 뭐냐? 바로 재물관인데 돈에 대한 문제. 또 나 자신이 내 마음대로 자살을 한다거나 집사님 빨리 죽어야 돼. 이것도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야. 다시는 그렇지 헐. 나 자신을 제가 지난주에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했어요. 자, 십자가. 저 십자가 보이죠?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이에요. 가운데 여기를 봐야 돼. 항상 가운데 거기 누가 있어야 되냐? 내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려면 내가 없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영혼을 어떻게 사랑해? 에? 내 남편 예수 안 믿는다고 내 남편 어떻게 사랑하냐고. 수호 삼촌이 그 예수 안 믿는다고 내가 자신이 없는데 수호 삼촌은 어떻게 전도하냐고. 내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들 반드시 이 중심 사상이에요. 저는 이거는 어디 가도 설교 꼭 하거든요. 중국에서도 설교를 했어요. 내가 중요해. 나 여기 나.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지.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나 자신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절대 내 몸에 칼을 대지 않아요. 가난해서 죽고 병들어서 죽고 이게 아니라 병들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해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할 때 누가복음 2장 14절 우리가 이제 성탄절에 하는 설교인데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땅의 평화. 따라서요. 하늘엔 영광, 땅엔 평화. 그 중심 속에 누가 있어야죠? 아멘.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상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신 거지. 상우가 없으면 하나님 영광 어떻게 받아? 아빠가 없으니까 하나님 영광 못 받으시잖아. 그치? 엄마가 없으니까. 그럼 엄마 아빠 전도해야지. 그래. 참 우리 아이가 나는요. 내가 우리 상욱이 그 쓴 거에 내가 리플도 달았어요. 우리 상욱이 때문에 엄마 아빠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상욱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상욱이가 없으면 안 돼. 좀 있으면 우리 기쁨이가 이제 상욱이가 같이 앞에서 지금은 아직 어리니까 그러지만 이제 상욱이 나이쯤 되면은 이제 예배 드리는 우리 예배자 한 명 또 생겨가지고 예배 이쁘게 드리고 우리 상욱이처럼.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중요해. 그렇죠? 오래 사셔야죠? 아멘을 안 하시네. 오래 사셔야죠? 아멘. 난 진짜요. 그렇지만 나 자신이 없으면 또 어떻게 전도하냐고. 내가 있어야 전도를 하지.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 권사님 죄송해요. 우리 조 권사님 오늘 밤에 하나님 불러가신다면 누가 불쌍하냐고.
예수 안 믿는 내 자녀들이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재물관에 가장 중요한 건 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세요. 아멘. 마지막 사명 메시아관은 구원관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읽었던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7장 보겠습니다. 7장 18절부터 우리가 읽었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이내를 기뻐하시며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로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앙과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예배관을 가졌다면 주여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잘못된 헌금관 제물관을 가졌다면 주여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내가 메시아관을 잘못 갖고 있다면 주여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 죄악을 사해 주세요. 내가 잘못된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가 예배관과 제물관과 내가 메시아관을 바로 갖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아멘. 이 부분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아멘.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지금 해결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은 깊은 바다에 던져버린다는 건 뭐죠? 반드시 너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구원 백성으로 삼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그것이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의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다. 아멘. 성경에 약속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점점 갈수록 선지서에 설교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선지서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세 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따라가세요. 예배관, 제물관, 메시아관.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 예? 특별히 헌금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11조와 나차신. 정말 중심 있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간증이라 예화를 할게요. 우리 여기 계신 분인데 우리 조선아 집사님이 처음에 저희를 만나서 신앙생활 할 때 이게 11조가 쉽지가 않잖아요. 아깝죠. 진짜 아깝죠. 근데 처음부터 11조를 해서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 여러분들 11조 자체는 그냥 아예 하나님 것이라고 선을 그어요. 이게 하나님이 다 뺏어가지 않고 10의 9는 너 쓰라 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수호야, 내가 너 이거 다 줄 테니까 자 받아봐. 나 이거 하나만 줄래? 근데 목사님이 이것도 안 돼요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예? 미련한 거죠. 이거 다 줄 테니까 나 하나만 줄래? 개념을 바꾸세요. 아멘. 제가 여러분들 11조 이렇게 막 해가지고 우리 교회 다 11조에도요 아시잖아요. 예? 그러나 또 알아요. 우리 두 사람께 로또 한 사람 당첨될지 바라지도 않아요. 근데 그래도 11조는 정확해야 된다. 할렐루야. 또 간증 하나 할게요.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 빚이 있었잖아요. 빚이 올바른 11조 때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3천만 원이 해결됐죠. 아시죠? 이거는 뭐 그냥 원래 정확하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드렸어요. 그러다가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3천만 원이 해결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이 그분에게 너 11조 해라라고 감동을 주셨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빌린 돈 이자 내놔 이렇게 했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것 때문에 제가 막 고민도 되고 막. 정확한 11조간이 돼서 우리의 교회 빚 문제도 해결됐죠. 제가 11조 하세요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세 번째 간증 하나 하고 마칠게요. 짧은 거니까. 우리 수호가 우리 교회 10년 만에 왔잖아요. 갑자기 우리 이 청년이 잠깐 더 나갔다 오겠대요 그러더만 뭐 뭉칫돈을 가져가서 목사님 11조입니다 라고 내세요. 제가 시켰냐고요. 본인이 어찌됐든 간 그 전에 벌어놓은 것에 11조는 조금 거액을 가지고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정확한 재물관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거 외우세요.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이러면 끝나요. 메시아고 하나. 이렇게 했더니 너 죄 용서해 줄게. 너 허물 다 덮어줄게. 그리고 내가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약속한 대로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할렐루야. 그 축복이 성경적 역사의 사건으로 어디서 끝났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디까지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예수아예요. 예수. 그 히브리어로 예수아란 말이에요. 예수.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증명해 보였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너희네 고통을 알고 정령이 알고 보고 듣고 이제 내가 우리가 내려가서 삼위 하나님 내려가셔서 똑바로 했어. 너 정신없어. 마지막에 앉아. 너무 잘했다가 이거 마지막 1분이 왜 그래? 우리가 내려가서라는 의미에 보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가 내려가서의 발전기예요. 우리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내가 내려가서 아니라 우리가 내려가서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역사, 예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 우리가 내려가서 너희를 가나안 땅에 가나안에 이르게 그 젖과 꿀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 하노라 해서 결론 내리고 그들이 그 당시는 그냥 노예 생활했어요. 출애굽을 시키더만 막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홍해를 만나고 막 여러 가지 역사 막 마라의 쓴물도 만나 여러 가지 역사 막 먹고 싶으니까 만나도 내리고 고기 먹고 싶으니 진리도록 먹으러 메추라기도 내리시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같이 들어가잖아요. 이것이 바로 미가서 7장 결론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너를 하나님의 나라에 네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됐기 때문에 할렐루야.